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왜 이 성을 강조하느냐? 이 성이 이제 지극해지게 되면은 그거는 뭐 천지부터 시작해서 이 천지, 자연, 만물 아니면 하늘까지 포함하고 그다음 뭐 귀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신들에게까지 사람들에게까지 다 영향 끼치는 거. 이 모든 면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성이다, 성실함이다 라는 겁니다. 성실함을 거짓이 없음이라고도 하고 무망이에요. 무망 한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망자는 이제 뭔가 삿된 거,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성실함을 무망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성실함을 속이지 않음, 불기 이제 그 기는 이제 속이다, 우리 사기치다 할 때 그 기자죠. 그래서 이제 속이지 않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무망과 불기란 말은 이제 똑같이 성을 설명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 의미가 서로 다른가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성인은 성실함을 편안히 행한다는데 과연 힘을 쓰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이따 나오겠지만 성인은 애쓰지 않아도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 성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제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성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걸 또 묻는 거죠. 성성을 다하여 천지를 감격시키고 귀신을 감동시킨 사례는 성실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이 본성이라고 할 때의 성실함,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생육할 때의 성실함과 같은 것인가? 뭐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성실함이 성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를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으로 인심을 복종시킨 사례가 많은데 이것들은 성인이 온 세상을 복종시킨 것과 효험이 같은가? 뭐 이런 식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성을 다하면 효험이 있는 것은 필연의 이치인데 이게 이제 하늘의 뜻이란 원론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정성을 다해도 하늘과 사람이 감화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감화되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하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도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오히려 그걸 또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까닭은 무슨 까닭인가라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실함의 깊고 은미한 경지에 이룰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도대체 성실함 이게 뭔가? 어떻게 하면은 성실하다는 본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옆에 이제 대책의 내용 보십시오. 하늘은 참 이치, 참 이치라는 게 이제 실리예요. 실리, 그러니까 참된 이치로 만물을 키워내고 사람은 참 마음, 그래서 실심, 그래서 실리와 이제 실심이라는 개념.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이제 실리만을 이제 거기에만 초점 맞춰서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인간의 이 삶, 그래서 인간의 삶을 그러니까 현실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그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실심, 그러니까 여기서 실심은 실리를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사는 그런 이제 단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심으로 감동시킨 호흡을 이루니 그 참 이치와 참 마음이 이 실리와 실심이 곧 성실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이 성에 갖는 가장 중요하고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일단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결국 성이 갖는 기본적인 의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하늘의 이치 이걸 지금 여기서 이제 실리라고 이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현세성. 그래서 이거를 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미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본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의 어떤 도리
인간의 도리 뭐 이런 것들을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이제 중요한 차원인데 이 둘이 결합되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로 이제 일치되는 거. 그게 이제 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결국 하늘의 이치, 하늘의 이 뜻, 하늘의 이치의 기본적인 성격은 뭘까요? 하늘의 기본적인 어떤 성격, 이거의 본성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늘의 본성도 역시 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늘이 이게 정성을 다하느냐? 이 하늘의 이치는 이 만물을 이렇게 생겨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물이 이렇게 조화롭게 다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이끌어가게끔 해주는 거, 그거를 다 이렇게 관장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게 하늘의 이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계절이 변하고, 그 다음에 만물이 이제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고, 때가 되면 이제 꽃이 폈다가 또 꽃이 지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이 자연 모든 만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이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도 이제 어그러짐 없이 이렇게 이제 다 진행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익숙해서 오늘도 이제 해가 분명히 이제 동쪽에 떴잖아요. 또 지금도 이제 환하게 됐고, 그 다음 이제 또 해가 질 거고, 이렇게 지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지금은 겨울이지만 또 되면은 이제 봄이 올 거고, 이렇게 만물의 그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잘 생각해보면은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나 이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의식해지니까 이제 그거 당연한 거지 그렇게 이제 늘 돌아가는 건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마음을 좀 이렇게 머물러서 그걸 이렇게 좀 성찰해보고 이 명상이랄까 이런 걸 좀 해보면은 이렇게 참 자연 만물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신비하기도 하고 오묘한 이제 그런 섭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다 하늘의 이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그 만물이 그렇게 조화롭게 생성 변화 유지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하늘의 이치, 하늘의 어떤 본성은 역시 이제 정성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 인간은 그러면 여기 인간도 역시 이러한 하늘의 이치를 잘 깨달아서 그 하늘의 이치를 이제 따르는, 그래서 이 현세 삶에 이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적용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이걸 실현시키려고 이제 노력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마땅한 도리,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기본적인 원리도 결국에는 이런 의미에서 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도 그래서 역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 성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나오죠. 정성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정성을 다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걸까? 결국 기본적인 원론적인 의미는 하늘의 뜻을 하늘의 이치에 여기에 이제 충실한 것. 이게 성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오늘날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고 던지는 이제 그런 것들 있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일이 안 될까요?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뜻한 대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그 최선이 어떤 기준에서의 최선이고 어떤 방식에서의 최선인가 라는 걸 이제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나한테 초점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나 중심적인 그런 어떤 최선,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 내 기준에서 설정한 그런 어떤 기준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방식에 의한 어떤 최선, 그거는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의
그 정성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방식 고집하면서, 내 기준을 이제 고집하면서 그거를 이루겠다고 내가 온 힘을 다하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정성이나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정성이나 최선은 그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뜻에 이제 기준 맞춰서 온전히 이거를 이제 실현하려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하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내가 설정한 그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게 다를 때에 분명히 내 거를 이제 좀 버리고 이거를 쫓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와 그 다음에 이 현세 삶의 사람의 노력, 이게 서로 이제 만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결합했을 때,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 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간적인 나의 기준과 그 다음에 이 하늘의 기준, 이것이 서로 일치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제 성이 실현되는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성이 갖는 이제 기본적인 가장 이제 중요한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과 실리와 실심이 서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천리대로 순수하게 성실함을 온전히 얻은 자는 성인이요. 그중 한 가지를, 그러니까 이 성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성 전체를 다 실현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그 일부분 내지는 뭐 한쪽이라도, 한 가지라도 그거를 이제 참답게 이제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인과 현인의 어떤 좀 구분을 또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실의 본체는 매우 은미하지만 그 쓰임은 매우 뚜렷하다.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성실의 본체는 매우 은미해요. 그러니까 성실함, 성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체, 본래 그 의미, 본성은 사실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파악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우리 마치 어떤 초월적 진리를 계속 얘기하지만 그 초월적 진리가 정확하게 이거다, 그 본체가 뭐다라고 딱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음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초월적 진리를 우리가 그런 진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그 초월적 진리 그 자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초월적 진리가 이 현세 삶에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떤 그 작용에서 이제 드러난 어떤 그런 그 결과들은 우리가 현세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효과, 이 쓰임, 그러니까 이게 쓰임이에요. 그러니까 본체 자체는 이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은밀한 거죠. 그런데 그 쓰임 자체는 이제 분명히 현세 삶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고 인심을 감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쓰임, 이 정성의 쓰임 중에서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 정성을 다하면 천지가 감동하고 귀신이 감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감복해서 그걸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죠. 네, 정성의 마음이 그에게 전해지는 거. 이런 게 이제 성의 쓰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드러나는 거죠. 결과로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런데도 간혹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이치와 운수의 변화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천도와 인도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치와 운수의 변화, 때와 형세,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때와 형세에 의해서
그 결과가 서로 어긋날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치와 운수의 변화 때문에 그게 서로 어긋나는 것이지 성실이 지극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성실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갖는 그 의미, 그 본래적인 의미 그거 자체가 의심스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족해서 이게 뭐 그 참된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제 우리 뭐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열심히 이제 그 뭐 하늘의 뜻을 이제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는데 현실의 삶에서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겪게 될 때, 그럴 때 인간적인 차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겠어요? 하늘을 이제 원망하는 거죠. 뭐야? 없는 거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거짓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걸 의심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 성이라는 거, 아니면 하늘의 뜻 그 자체가 뭐 거짓이라든가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 삶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긋나는 거는 그냥 이 이치와 이 운수, 때와 형세의 그 변화, 그게 이게 안 맞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 때문인 것이지 이 하늘의 이치나 이 성 자체의 의미를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던가 그 의심할 것은 아니다 라는 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함을 거짓이 없음, 무망이라고 한 거, 그거는 그 이치를 말한 것이요. 그러니까 성실함을 설명하면서 무망, 거짓이 없다라고 이제 설명한 거는 성실함의 그 이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르게 하면 이제 본체일 수도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함이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실함의 그 이치, 그 본체예요. 그 다음에 속이지 않음, 불기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이제 쓰임이죠. 쓰임, 그죠? 을 말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거를 무망과 불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둘 다 성실함을, 성을 설명하는 건데 이 무망은 그 성의 그 이치, 그 본체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기,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실함의 그 쓰임. 그래서 이제 그 현세 인간의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쓰이는 것을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은 이치의 본래 그러하며 거짓 없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역시 속이지 않는 마음으로 확충해 가는 것뿐입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성은 진실해서 거짓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확충,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속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현실의 삶에서 결국 이제 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성이냐? 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일상사, 이 삶에 있어서도 속이지 않고 속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정성을 다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불기, 속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의미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속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반드시 뭐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사기치거나 이제 거짓을 하거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나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이제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늘을 속이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하늘을 속이지 말아야 되겠죠. 하늘의 뜻에 이제 어긋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자신. 그래서 이제 일단 나오겠지만 신동,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에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이제 누가 이제 보기 때문에 억지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속이는 거죠. 그게 속이는 거죠. 그죠? 뭐 남이 안 볼 때는 이렇게 슬쩍 나쁜 짓 하다가 그러다가 나 혼자 있을 때 또 다른 맘 먹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누가 보니까 뭐 안 그런 척하고 이게 다
속임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속임이 있는 거는 성실함이 아니라고. 그죠? 정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속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속임이 없어야 되느냐? 성의 본래 이치가 무망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진실된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개념, 무망과 불기가 서로 이제 같은 거를 체와 용의 본체와 쓰임의 측면을 설명해 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화를 이루고 천지를 자리잡게 하여 만물을 육성시키는 것은 그 쓰임과 효용이 헤아릴 수 없이 크지만 반드시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 여기는 그래서 근독, 이 근자, 이 삼가할 근자를 썼는데 이 근자를 쓰기도 하고 이 신자를 쓰기도 하죠. 신독, 그죠? 신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계속해서 이 신독이라는 개념, 그 근독이나 신독의 개념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흐트러지거나 아무렇게나 하거나 남이 안 볼 때는 내 멋대로 막 하다가 남이 볼 때만 안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남이 보지 않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가장 이제 이렇게 삼가하고 이제 근신하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이 보지 않더라도 우선은 내가 보고 있고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교의 어떤 종교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강의하면서도 논란이 된다는 거,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역시 이런 부분들,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유교의 어떤 종교성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교도 역시 어떤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그 대상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어떤 초월적인 대상을 의식하면서 그 초월적인 대상을 의식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삼가하고 조심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이제 유교의 의미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역시 유교도 이제 종교성을 지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 대상을 그리스도교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것만 좀 다를 뿐이지 그 대상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어떤 삶의 의미를 이제 추구하는 거 이런 모든 면에서는 사실 다 같은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삼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인은 힘을 쓰지 않아도 중도에 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어서 천지에 참여하고 화육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성실하기 때문이니 거기에는 힘을 돌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이란 경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정성, 이 정성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온전히 내면화된 사람이에요. 이게 다 이 내면에 갖춰지고 이게 다 실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이 내면 안에 이 원리가 그대로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뭔가를 의식하거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정성을 다하는 걸까? 이런 어떤 게 하늘의 이치일까? 이런 것들